태풍 하비로 인해 가지고 미국 남부의 우리 텍사스 지역이 뭐 전에 없는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사실 뭐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가 어떻게 집계될지 아직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이미 많은 수재민들이 생겼고 또 여러 건물이나 가옥들이 재해를 입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들이 여느 때보다 필요한 그런 시기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이미 수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이 피해 지역에 구호 손길을 펼치고 있다는 그런 뉴스들을 접해 들었습니다. 특별히 재난을 당한 지역 가까이에 있는 그 종교단체들이나 또 식료품점, 가구점 이런 것들이 이제 장소를 열어서 수재민들을 대피시키기도 하고 쉴 곳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을 비롯해서 생필품들 제공해주는 그런 여러 손길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수많은 그런 구호의 손길들이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와 대조적인 행동 때문에 사실 세간의 지탄을 받았던 한 교회 목사님이 있죠. 아마 굉장히 크게 뉴스가 됐기 때문에 그 뉴스들을 읽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단일 교회는 미국의 최대 교회가 되는 그 휴스턴 지역의 레이크우드 교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제 여러 비난을 받게 되었죠. 비난을 받은 이유는 재해 지역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나서 많은 수재민들이 생겼는데 건물을 걸어 잠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수재민들에게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많은 언론에 또 뭐 수많은 시민들의 SNS에 이렇게 비난을 받았던 것 같아요. 레이크우드 교회는 16,000석 예배당을 자랑하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리고 재산도 어마어마한 이제 메가철치 중에 메가철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 작은 손길들, 큰 손길들 할 것 없이 이런 재난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호의를 베풀고 또 환대하고 있는 정말 그 하스피탈리티의 정신을 보여주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잠궜다. 이래서 이제 하여간 비난이 된 것이죠. 그런 비난이 이제 의식이 됐는지 이틀 만에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긴 했습니다만 뭐 여전히 계속 이제 그런 곱지 않은 시선들이 그 대형 교회를 향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게 있어서 좀 흥미로웠던 지점이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겠다 생각도 들고 나중에 열기도 했으니까 뭐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제게 흥미로웠던 지점은 언론들이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고 이렇게 기사를 소개하면서 특정한 용어를 사용한 것이 제 눈에 좀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독교인답지 않다, 크리스천 같지 않다 이런 표현을 언론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격을 당한 이웃에게 환대를 베풀지 못한 것, 그들을 마음을 열고 도와주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조차도 이것은 좀 그리스도인적이 아니지 않는가, 성경의 정신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삶의 원리로서 이 환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hospitality. 율법을 추려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만 남겨놨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 윤리의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은 당신이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십시오 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펼치면 수많은 곳에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보살피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열고
주변에 있는 여러 이웃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와 아주 가까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한 3서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3서 말씀의 전체 주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환대라고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hospitality. 어떻게 호의를 베풀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이제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요한 3서잖아요. 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가, 가이오를 왜 칭찬하는가,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적은 다음에 이제 편지의 본론, 본말로 들어가는 장면이 됩니다. 편지의 본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전체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이 편지의 본론은 환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 쉽게 두 파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사도 요한은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환대의 원리를 잘 지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면은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을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환대의 원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이오가 칭찬을 받고 디오드레베가 꾸중을 들은 이유는요, 사실 조금 이제 편지의 그 이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소위 순회 설교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된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중간에 등장합니다.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하는 그 부류의 어떤 사람들을 소개하죠.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섬기기도 했던 그런 순회 선교사들 또는 순회 전도자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좀 찾아보기 힘들죠. 왜냐하면 오늘날 보통의 교회들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한 교회에 적어도 한 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담임 목사가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고,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 말씀의 사역자들이 교회를 말씀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당시에는 그런 설교자들이나 말씀의 사역자들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또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흔하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혼자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그룹으로 다니기도 하고, 그런 이제 말씀 사역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바울이죠, 바울. 그렇죠.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순회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그런 이미 기존에 세워져 있던 교회들을 또 돌아다니면서 각 교회들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했던 순회 설교자이기도 했던 것이죠. 때에 따라서 어떤 적에서는 좀 더 오래 머물기도 했고, 또 자신이 떠나면서 후임으로 목회자를 세우고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했던 일들은 이런 순회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순회 설교자, 순회 전도자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여요. 오늘 말씀에 이제 후반부로 가면 그런 우리가 이야기를 읽게 되는데요. 반모섬의 유배에서 풀려난 다음에 사도 요한은 한 교회만 섬긴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라고 하는 편지를 이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전하는 핵심 주제를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요한이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를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룟을 칭찬하는 이유는요, 그가 항상 자신의 집이나 교회를 방문했던 그런 순회 전도자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과 6절 전반부입니다. 5절과 6절 전반부.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렇게 섬김을 받은 순회 선교사들이 다른 교회에 가면서 아니 거기 갔더니 가룟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마음을 열고 잘 환대해 주더라 이야기가 전파됐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기뻤고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룟은요 한 교회의 평신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동의하는 것은 그가 목회자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그는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 집사나 장로의 직분을 맡은 사람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통 생각들을 합니다. 그저 요한 3서에서 말한 것처럼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 안에 신실하게 머물려고 애썼던 한 사람의 성도인 거예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향한 열정, 그 진리를 드러내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가장 잘 드러납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을 환대한 것입니다. 그걸 받아준 거예요. 그들을 섬긴 것입니다. 아마 자기 집을 열고 잠자리나 음식을 제공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친밀한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기도 했을 거예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제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들은 보통 이방인들로부터 물질을 받지 않으니까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지원하는 일을 아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서 요한은 가룟가 영접해 주었다. 그들을 영접해 주었다. 이런 단어로 이제 그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는 정반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중간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저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가 악한 말로, 여기부터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디오드레베가 했던 일이라 한 거예요. 순회 설교자였던 요한, 그러니까 우리를 영접하지 않았다 하니까 요한이 포함된 것이죠. 순회 설교자였던 요한과 그 동료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죠.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대요. 내쫓았다.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예, 상당히 그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9절 말씀을 보면 그 열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9절 말씀에서는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을 묘사하면서 요한이 아주 특별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용어가 무엇인지 혹시 찾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문자 그대로 하면 앞에 서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가룟과 다르게 디오드레베는 교회 리더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상당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였을 수도 있고 장로나 집사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리더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항상 자기가 앞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의 의견이 교회 안에서 완전히 관철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만 존중받고 자신만 머리가 되고 싶었고 했던 것입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왔습니다. 순회 설교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만 봐야 되는데, 내 말만 들어야 되는데,
내 목소리가 교회에서 가장 앞에 서야 되는데 사람들이 순회 전도자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막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리더십의 권위를 사용하는데 어디까지 사용합니까? 성도를 내쫓는다니까요. 내쫓는 일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요한 3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핵심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상황에 묵상하고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시대적인 상황, 교회가 놓여 있는 상황과 초기 기독교 당시에 교회가 놓여 있던 상황이 좀 많이 다르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순회 설교자, 순회 전도자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살아 생전에? 종종 있으시죠. 종종. 예. 그러니까 저희 교단 안에도 순회 설교자라는 직분이 있긴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사역이 있긴 있어요. 지금도 덜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로컬 교회에는 그 로컬 교회를 말씀을 섬기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환대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일반적인 주제를 우리에게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한 3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참 사랑은 무엇인가? 믿음의 형제 자매를 그리고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품고 섬기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건강하지 않은 개인주의와 건강하지 않은 개교회주의를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한국 방송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가수다. 혹시 기억나고 보셨던 분들 있으세요? 나는 가수다. 벌써 이제 몇 년 지난 것 같긴 한데 제 아내와 저도 참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시간하고 여기 시간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주일에 이제 다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면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터럴리 아내와 함께 그 보면서 울고 웃고 뭐 하여간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기억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시즌 1까지만 하여간 제가 봤는데 시즌 1 중간에 한 가수가 중간에 투입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임재범 씨라고요. 사실 그 굉장히 대단한 가수거든요. 대단한 가수인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도대체 이 노래 경연하는 프로그램에 이런 사람도 다 나오나? 뭐 이렇게 생각했던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이제 투입돼가지고 경연을 시작을 하는데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판도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특별한 가수와 관련해가지고 당시에 이런 그 말이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 시청자 사이에 돌기 시작했어요. 나만 가수다. 그 프로그램의 제목은 나는 가수다잖아요. 근데 혼자 너무 잘하니까 옆에 있는 동료 가수들조차도 야, 저 사람만 가수네. 나만 가수다. 이런 이야기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종종 빠지게 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만 리더다. 나만 참 성도다. 내가 최고다. 내 생각만 옳다. 라고 하는 유혹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만 그런 것은 아니죠.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교회다. 우리가 하는 사역만이 옳다. 우리가 가진 전통과 우리가 가진 신학이 최고다. 뭐 이런 여러 생각들의 유혹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때로 이렇게 노골적이진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노골적이 않다 하더라도 내 사역이 우선이다. 우리 구역이 우선이다. 우리 부서가 우선이다. 생각하는 사고의 방향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제 자신 역시도 사실 어쩔 수 없이 제 안에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퍽 젊은 나이에 한 지역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가 되어서 5년 반 정도 기간 동안 큰 실수하지 않고 목회를 한 것이 때로 마음속에 교만을 심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문득문득 발견하게 돼요.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는 거죠. 나는 다른 목사들하고 다르다. 나만은 건전하고 바르게 고민하고 있고 목회하려고 애쓰고 있다.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내 안에 문득문득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제 안에 있는 그런 근시안적인 신앙과 섬김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교회, 내 가정, 내 사역, 내 목회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그림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섬김의 자리를 늘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이방 국가들이 있었죠. 그 이방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 개념에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신의 개념입니다. Local God의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그 이방 민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다면 그 신은 한 지역을, 한 민족을, 한 장소를 지키고 보호하는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의 신인 바다 신이 있는 거예요. 강에 가면 강을 지키는 다른 신이 필요한 거예요. 산에 가면 산을 지키는 다른 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집은 내 집을 지켜주는 작은 다른 신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에 보면 그게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가족 수호신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끊임없는 선포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은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아니고 위로는 모든 하늘의 하나님이고 아래로는 모든 땅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위로 하늘의 하나님, 아래로 땅의 하나님. 개역 개정 이전에 예전에 개역판 성경 있잖아요. 개역판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해서 저는 그게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예. 상천하지 하나님입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편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또 다시 지역적인 신의 개념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나만의 신, 내 가족의 신, 내 교회의 신, 마치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하나님을 그 작은 드라빔처럼 제 안에 놓고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수많은 이기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머리를 들 때가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건강하지 않은 개인주의, 그 건강하지 않은 개교의주의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나아가면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이웃의 범위를 내 마음대로 정하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웃의 범위를 내 마음대로 정하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거예요. 여러분, 사실 태풍 하비가 닥치기 전까지 지난달 8월 달 동안에 미국 사회에 가장 이 뜨거웠던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태풍 하비에 좀 묻혔어요. 백인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죠. 지난 8월 달 한 달 동안 사실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엄청난 뉴스들이 핫 이슈가 됐었습니다. 특별히 8월 중순께
그 워싱턴 지역에서 버지니아 지역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집회와 관련해 가지고 또 테러가 있고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 흑인 여자 리포터가 그 스페니시 방송에 속해 있는 한 여자 리포터가 KKK단이라고 아시죠? 예, 그 백인 우월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KKK단의 지역 리더급 되는 부부를 인터뷰한 것이 이제 방송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지역 리더가 그것도 흑인 여성 리포터와 인터뷰를 합니다. 뭐 그 리포터를 향한 무례함과 비인가적인 태도 뭐 이런 거는 일단 뒤로 하고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했는데 그 뒤로 하고 인터뷰 내용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것들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리포터가 묻습니다. 당신들은 증오 그룹입니까? Are you a hate group? 당신들은 증오 그룹입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 증오 그룹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당신들은 당신들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어떤 그룹이라고 정의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We are biblical group. 우리는 성경적인 그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리포터가 거꾸로 묻는 거죠. 성경적인 그룹이라고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성경적인 그룹이라고 하면서 인종차별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대답합니다. You are wrong. 당신 잘못됐다는 거예요. 당신이 성경 잘못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모든 사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이웃은 너와 같은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백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You are not my neighbor. 그죠? 그 리포터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 이웃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몇 구절 막 인용해요. 성경 인용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죠,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심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심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요, 사실 우리 안에도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존재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디오드레베가. 내가 교제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이웃, 내가 영접해서 그 말을 듣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웃의 범위를 자기가 정한 거예요. 그게 디오드레베가 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주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자꾸 선을 긋는 거죠. 선을 긋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애초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율법을 다 추리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Tell me.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한 것이죠.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그 내용 자체도 율법학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충격적인 것입니다만 그 비유의 백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결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학자의 눈을 직시하시며 물으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물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문은 뭐냐면 누가 내 이웃이죠? 내 이웃이 어디 있죠?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거꾸로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 강도 만났던 자의 이웃이었느냐라고 물었어요. 얼떨결에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도로서의 질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줄 수 있습니까?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로마서 15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영접하여 호의를 베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내 이웃이 누구죠? 묻고 내 이웃이 너와 똑같은 사람이란다. 너와 가장 닮은 사람이 이웃이란다. 이렇게 정의하셨다면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가장 안 닮은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안 닮은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이웃이라고 정의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이웃이라고 정의해 주시고 친구라고 정의해 주시고 자녀라고 정의해 주시고 받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내 이웃의 범위를 자꾸 정하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학교 때 책상에 우리 선 긋잖아요. 선. 넘어오지 마라. 이거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처럼 자꾸 선 긋는 거예요. 선 긋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자꾸 귀를 막고 계속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만 거꾸로 던지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을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결국 신앙은 무엇을 본받을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본받을까? 가이오와 같은 사랑의 섬김을 담기로 선택할 것인가? 디오드레베와 같은 교만한 방종을 담기로 선택할 것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오를 담는 것은 곧 예수를 담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살펴보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을 결국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초대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는 시간 갖고 잠시